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맘먹고 하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대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자훈련학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장이 온전히 기도하는 목장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러 하는 것들을 확신하며 아버지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악한 영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아버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교인의 삶에서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어라. 기도의 용사가 되어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다 같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제자들과 그 예수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같이 이렇게 120명이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강력하게 기도했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 선교적 언어라고 하냐, 선교적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번 한번 배우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용사가 되어라. 예,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 들여다보기. 마가의 다락방 들여다보기. 첫 번째 한번 책에 첫 번째 있죠. 저기 첫 번째에 보면은 가로가 돼 있고 멋멋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했어요. 그죠? 첫 번째 멋멋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까? 무엇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을까요? 무엇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10일이 더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되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10일 만에 임했죠. 오순절 날 임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임할 때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 그 뒤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잖아.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종교 일이에요. 종교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게 해야지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멋멋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 여러분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 때 그 좋은 것, 곧 성령.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되 임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들도 약속을 믿어서 끝까지 기도했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다는 건 뭐예요? 한 마음으로. 막 따로 기도 제목을 하나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거기를 해야죠. 그죠? 나무를, 우리 왜 옛날에 시골에도 보면 나무를 톱으로 자르든지 뭐 도끼를 해서 자르든지 할 때 막 여기저기 막 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계속 쳤던 거 또 치고 쫓아서 조금씩 들어가서 그 나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톱도 한 곳을 계속 켜야지 이게
이게 무너지는 거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골에서 할머니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 지게 메고 소나무가 그 메우고 가서 옛날에 부뚜막이라고 했잖아요. 정지, 우린 정지라고도 하고 거기서 그 나무도 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와서 막 솔가루인가 솔잎도 막 긁어서 가을에 막 지금 솔잎 알고 너무 이렇게 산에 이렇게 두껍게 쌓였더라고요. 옛날엔 그게 다 불쏘시개였는데 그런 것도 해오고 막 그래가서 알거든요. 그래서 지게 메고 그때도 키가 컸어요. 그렇게 막 작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지게 메고 갔다 뒷동산 넘어가서 나무 하나 이제 배운 거죠. 배워서 짝짝짝 잘라서 왔거든요. 근데 한 곳을 계속 배야지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여기에다가 또 위에 좀 했다가 위에 평생에도 안 돼. 하루 종일에도 안 됩니다. 계속 비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비고 그럼 때가 되면 무너지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넘어져요. 나무가 소나무가. 도끼질도 계속 그 같은 자리를 때려야지 조금씩 그 나무가 이게 패이면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죠. 그때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120명이 모여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로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오직 10일 동안 기도해 주면 돼요. 먹기도 하셨겠죠. 완전 금식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데 금식을 했던 먹고 했던 뭐랄까 오직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원을 나가서 그냥 예를 들면 기도원을 가든지 뭐 교회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뭐 내가 작정을 했어요. 기도에 어떤 것에 대해서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교회 부흥을 두고 작정을 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두고 그러면 핸드폰도 1시간 봤다가 텔레비도 1시간 봤다가 그건 아니죠. 오로지죠. 그럼 응답이 없어요. 오로지 응답이 올 때까지 오로지 다른 오라쿠로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분들도 그죠.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요즘 시대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을까 혼자 이제 생각해 보면 말씀과 복음과 기도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인데 이걸 안 하니 무슨 교회가 힘을 낼 수 있겠어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까지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뭐랄까 할 때까지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까지 내가 이걸 풀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의 무릎을 피면 안 됩니다. 피면 안 되는 무릎을 꿇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긴 해요. 나의 때가 아니로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니까요. 그죠? 카이로스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매일같이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며 기도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라. 끝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머물러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천지 만물이 우주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잖아요. 1.1획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면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 주겠다 하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경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뜬금없이 막 기도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죠. 기도하는 즉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로 막 30분 했더니 막 임했다. 아니고요. 10일 동안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제자 바로 밑에 있는 그 사도로서 예수님과 같이 했던 모든 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뭐 했던 제자들과 그 예수의 어머니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다 보았던 모든 제자들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뭐 30분 하면 바로 이루어지겠어요. 간절하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즉시 성령의 권능이 받은 게 아니에요. 권능은 뭐예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를 영어로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있죠.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두나미스. 폭발, 권세, 권능, 힘, 파워잖아요. 엑수시아는 권세고요. 그래서 이걸 조영기 목사님은 이걸 진짜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는 어떤 책에서 봤는지 자기가 만들어낸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엑수시아 권세는 뭐냐면 트럭은 권능이에요. 큰 트럭이 막 80km에서 100km로 막 달리는 거야. 그러면 경찰이 저 앞에서 삑 하고 이제 호루라기를 빌어요. 삑 앞에 이쪽 세우라고. 이렇게 세우라고 하잖아요. 저기 막 달려면 100km 넘었는데 삑 세우세요 하면 이 트럭은 힘은 있어요. 힘이 있다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의 권능이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권능도 기도하시고 권세, 영적 권세와 권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권세도 하고 주고 권능. 그러니까 아무리 자그마한 경찰이 삐 하고 그 트럭을 세워도 트럭은 서야 돼요. 왜? 그 자그마한 경찰 뒤에는 누가 있어요?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 권력이. 그냥 1대1로 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그마한 경찰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큰 트럭이 서야 되는 이유는 그 뒤에는 국가 권력이 있잖아요. 이 트럭보다 더 강력한 그 권세, 엑수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을 같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 예수님 앞에 벌벌 떨잖아요. 이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애통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간다니까 귀신이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그죠? 기도는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그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의지가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다락방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예배당에, 기도의 기도원에 내가 있어야죠. 내 몸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냥 기도하겠다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지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는 또. 왜?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 포기하지 말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예화를 드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그 예화를 들면서 과부가 그 억울해 가서 재판장한테 가서 계속 아침마다 가고 저녁도 가고 막 점심때도 가고 막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근데 이놈의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거 뭐예요? 불의라는 속에는 취측건데 뇌물을 그때 당시는 좀 예전에는 뇌물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재판관들도. 지금도 그럴란가 모르겠네요.
그럼 안 되지만 뇌물을 많이 와. 뇌물 받고 재판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 과부 가난한 과부가 자꾸 오니까 뇌물도 안 갖고 오니까 안 들어준 거요. 그러니까 가라 가. 야 내보내고 또 여기 자기 하수인 종들한테 그 저기 빨리 가라고 해라. 그러면 또 갔다가 또 점심 때 또 오고 저녁에 또 오고 아침에 또 오고 막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해봐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 재판을 들어줬다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그러죠. 밤낮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겠냐? 하나님 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를 약속의 말씀에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130명이 있었는데 하루 했는데 임하지 않네? 이틀 했는데 안 임했네? 8일 했는데 안 임했네? 9일 했는데 안 임했네? 9일 23시간 했는데 안 임했네? 9일 23시간 55분 했는데 안 임했네? 갔어. 그리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간 사람들. 예를 들어, 필요 없어. 기도해도 안 되네. 아무것도. 기도해도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기도 아무래도 한 달이나 두 달, 몇 년 했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 구원도 안 시켜줘. 뭐하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야. 기도하면 뭐가 된다면서. 근데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분들이 120명. 근데 예를 들면 130명에서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예를 들면. 그런데 떠나고 마지막 121명째 될 한 명이 10일하고 9일하고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3시간 59분 50초에 떠났네. 10초만 더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는데. 안 임한다고 떠나. 아니 그러고 나서 10초 있다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난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믿을 거야. 난 예수님께 다 걸었어. 올인했어. 예수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 죽는 자리까지도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10일 딱 됐을 때 강력한 성령의 바람과 불처럼 바람처럼 위에가서 각 사람 위에 임했잖아요, 성령이.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벗어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겠죠.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면 안 돼요. 기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신다 했어. 그럼 끝까지 한다, 나는. 난 끝까지 한다. 난 끝까지 한다. 야곱도 그러잖아요. 그 야복강 건널 때 이제 라반에게서 이제 나와가서 거의 20년 동안 이제 그 라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라헬 또 레아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낸 다음에 그 자대하기는 안 건너고 있다가 겁이 많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그 밤에 씨름하잖아요. 기도의 씨름이라고 하죠. 그걸 영적으로 기도의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 환도뼈를 맞아가서 쩔뚝쩔뚝거리는데 그래도 그 바지가랭이 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런 좀 끈질긴 간절한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든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에는 몇 가지? yes, no, 기다려라. wait. 3가지요. 영적으로는 마음의 평강을 주든, 내 마음을 바꿔주든지, 환경을 바꿔주든지. 분명히 일어나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2번, 이것은 뭘까요? 뭐뭐 가로 기도했습니다. 가로 기도했습니다. 2번 가로 기도했습니다. 가로 기도했습니다. 뭘 어떻게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목장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번 우리 2024년이 목장으로 기도하는 목장, 그리고 예수 충만 목장으로 기도하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해. 이 120명도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각계전투 안 하고 모여서. 봐봐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금요 예배 때 또 같이 모여서 목장으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장소에서 모였어요? 내 몸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의지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목장 기도의 중요성이죠. 같이 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해주는 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연하죠. 기도에 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기도, 또 베드로가 또 착고에 매였다가 풀어지는 기도,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한 거, 찬양과 기도, 바울과 신라가 찬양, 그러니까 옥토가 막 흔들려가서 착고가 깨지고 풀려났잖아요. 두 사람 이상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흩어져서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기도가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우리가 그 예배 전에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목장으로 같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아직 이제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라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면 이제 더 많은 목자들이 생기겠죠. 그럼 집으로 가서도 기도하고 또 그게 여건이 안 되면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의 용사는 흩어져서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로마의 군대는 어땠어요? 로마의 군대가 합동작전이었죠. 각계 전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관우, 장비, 여포, 또 조자룡도 엄청 잘 싸웠어요. 조자룡이 삼국지에서는 어떤 분들은 최고로 잘 싸웠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 정도로. 근데 관우, 장비, 조자룡 누가 와도 혼자서는요. 1000명이 한 번에 덤비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아무리 강해도요.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리고 로마는 군대는 합동작전이었잖아요. 항상 뭉쳤어요. 이게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딱 뭉쳐가서 딱 이렇게 네모나게 이게 해서 쫙쫙 섰잖아요. 이렇게 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인 이렇게 따다닥 쓰고 이렇게 하니까 딱 뭉쳐서 그냥 화살이 날려면 화살을 맞고 또 막 적군이 오면 같이 막으면서 찌르고 하니까 이걸요 몇천 년 동안 써먹었어요. 로마가 강해질 수 있었던 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로마의 군대 조직이었다고, 싸우는 방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같이 뭉쳐서 따로 안 하고요. 여기는 잘 싸우는 사람도 있고 못 싸우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울 때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각계 전투 우리가 각자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의 강력한 역사를, 강력한 공격을 파하는 것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서로가 서로의 기도를 돕고 한 사람의 기도가 옆 사람에게 옮기면서 삽시간에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길이 번지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를 돕는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우리 목장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 기도 제목 내놓으면 다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 그러면 그 옆 사람이 내 기도 제목 기도를 한번 해주고, 또 그 사람 기도 제목 내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 사람 기도 잠깐 해주고, 그 사람 또 그 C라는 사람 옆에 그 사람이 기도 제목 한 가지 내놓으면 다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봐봐요, 그잖아요. 혼자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이 1시간을 기도하면 그냥 1시간이죠. 근데 10명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을 두고 1시간을 기도해주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10시간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목장으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응답이 더 확실하겠죠. 왜 120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어요? 이때도?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기도의 불이 번지게 한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옆 사람에게 옮기면서 삽시간에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길이 번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같이 기도하세요. 그럼 뜨거운 사람 옆에 기도하면 같이 불이 옮겨요. 옮겨붙어요. 막 우리 수련회가 막 옮겨붙잖아요. 나는 기도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성령이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막 같이 막 불이 붙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장작불이 모여야지. 아무리 그 생나무라도,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우리 왜 캠프파이어 하면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하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막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무들이, 나는 생나무예요, 내가. 난 기도도 못하고,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난 생나무인데, 생나무 혼자 있으면 아무리 여기다 불 때도 잘 안 타요, 이거. 근데 이게 여기에 막 활활 타고 있는 나무들이 활활 타고 있는 이 장작불 안에 이걸 싹 넣으면은 처음에는 막 진이 막 나와요. 생나무니까. 그러다가 진이 다 말라버리면 이것도 활활 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될 때는 같이. 그래서 우리가 기묘기도, 목장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같이 불 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막 불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아멘? 같이 불 타는 겁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목장 기도를 절대 빼놓지 말지. 목장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되새기서 목장 기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식어진 기도를 옆 사람이 뜨겁게 만들어주고, 아까 이거. 기도가 식은 자는 함께 목장에서 기도하라. 그럼 같이 불 붙는 거예요. 이게 생나무라도 들어가면은. 기도의 불덩어리 안으로 들어가면. 용광로에 들어가면 철이 다 녹잖아요. 그 반대로 내가 그 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 뭐냐면, 내가 생나무다 그러면 나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같이 목장에 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면 기도의 불이 붙어서 혼자도 나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뜨겁다, 반대도 있잖아요. 내가 뜨거운 사람이 또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옆에서 있으면 기도의 불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목장에서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서로 불 붙는 거죠. 불이 있는 사람 불이 옮겨지고, 왜 산불 나면 막 쫙 퍼져가잖아요, 불이. 그러니까 불이 막 번져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불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불 붙는 거예요. 안 붙을 수가 있어요. 불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안 붙겠어요? 나무가 아무리 지가 쇳덩어리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와 뭐로 임했습니다. 가로 있죠, 가로. 뭐와 뭐로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뭐와 뭐로 임했어요? 뭐와 뭐로 임했어요? 3번. 뭐와 뭐과 무엇으로 임했다. 임했습니다. 뭐과 뭐로 임했어요? 불과 바람으로 임했죠. 불과 바람으로. 그죠? 보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시면 불과 바람으로.
이게 묵상해 봤거든요.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하기 전에 좀 묵상해 봤어요. 왜 불과 바람으로 임했을까?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불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할 때 불.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한다. 그리고 물로도 표현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뭐 이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불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불 뭘까? 불은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거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불로 임하고 120명 중에 누구에게 임했는지 몰라도 가장 최초로 한 사람에게 불로 성령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은 한 사람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여 옆 사람에게 옮겨 붙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바람으로 임이 뭐예요? 요번에 LA 산불인가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야, 그 산불이 엄청나게 거기 막 엄청나게 태웠잖아요. 꺼지지도 않고. 근데 그때 바람도 엄청나게 세게 불었대요. 바람이 합쳐지니까 둘에 산이 있고요. 둘에 바람이 합쳐지니까 불이 여기서만 이렇게 있는 게 불에 바람이 확 불어주니까 이게 망치면 다 태우는 거예요. 다. 강력한 바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충만하면 그리고 강력한 바람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옆에 사람이 같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목장, 성령 충만한 기도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최초로 한 사람이 불로 성령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은 한 사람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게 해서 옆 사람을 옮겨붙게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면 옮겨붙어요. 옛날 제가 이제 보면은 옛날에 저도 이제 방언 받을 때 기도원에서 이제 받았는데 막 옆 사람이 막 임하니까요. 같이 막 불 붙어서 같이 방언이 막 임하더라고요. 이 불이 붙더라고요, 그것도. 불이 붙더라고요. 뜨겁게 전도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뜨겁게 전도하지. 그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불 붙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더. 테레비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테레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돈 사랑하게 돼 있고.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누구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어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불도 강하잖아요. 산불. 그리고 LA 아까 말한 바람, 태풍도 엄청나잖아요. 허리케인 막 큰 트럭도 막 들린대요. 미국에 막. 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강력하다는 특징이죠. 불과 바람은 강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성령은 강력한 거예요. 권세와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트 같은. 그 불과 바람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해가 뜨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찬양을 안 하겠어요. 나 성령이 임했는데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 성령 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강력한 다이나마트 같은 성령이 내게 불처럼 바람처럼 태풍같이 임했는데 어떻게 그 힘이 나에게 안 나오겠어요. 그 불과 바람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오순절날 온 14개국 정도가 분명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14개국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옮겨 붙었대요, 또.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서 막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하지?
난 로마에서 왔는데, 난 누구 저기서 왔는데, 난 리비아에서 왔는데, 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설교를 하지? 말씀을 전하지? 그러니까 막 술 취했나? 저것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낮술을 먹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했다. 그게 선교적 방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옮겨 붙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러니까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 거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뭐래요?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강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위한 씨앗, 디아스포라들이 되었다. 성령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이 뭐뭐에게 임했습니다. 뭐뭐에게. 네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뭐뭐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뭐뭐에게 임했습니다. 뭐뭐에게 임했어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요. 각 사람. 각 개인에게요. 한 번에 그렇게 막 모든 사람, 그게 아니라 각 개인마다 불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시면. 보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각 사람 내가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받았다고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각자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죠. 근데 그래서 성령은 각자 받아야 된다. 각자가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된다. 마가의 다락방의 불은 각 사람에게 임했고 각 사람에게 각각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뭐 옛날에 이거 몇 번 말하지만 우리 전도하면 아이고 우리 아내가 권사요. 나는 여기 교회는 안 다녀고 거기 우리 권사 우리 김 권사 내 아내 김 권사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예요. 못 가요. 못 가. 그렇게는 안 돼. 각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 그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가득함이죠. 넘침이죠. 충만함은.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가득 차서 마귀의 영에 가득 차서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던 물 한 잔 먹고 해야 되겠네요. 물이 있게 되고. 응? 함께 모여 목장 기도요. 기도하는 목장. 그죠?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금요 예배 때도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봤는데 120명은 뜨거운 몇 명이 주도하는 기도 모임이 아니라 몇 명이 주도하는 모임이 아니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았다. 120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10일 동안 기도했던 120명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멋있네요. 그죠? 기도의 용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 만들어집니다. 모여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도 같이 하잖아요, 뭐든지. 군대 가서 혼자 훈련시키지 않고 같이 훈련시키잖아요. 기도의 용사를 특공대를 만들고 특전사를 만들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기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
기도의 용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 만들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 같이. 그럼 다섯 번째, 성령은 뭐뭐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성령은 무엇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가져왔어요, 성령은? 은사를 가져왔어요, 은사. 어떤 은사일까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카리스, 은사,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했는데, 그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무엇의 은사가 임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오순절날 선물.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예요. 방언할 때요, 성령이 방언 기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선교적 은사였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나라 방언으로 방언은, 그럼 방언이라는 건 각 나라 말로 하던 그런 기도 그 방언을 받았지만,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영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방언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가 기도의 선물이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14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 당 오순절에 명절이니까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막 다 모인 거예요. 우리 명절날 막 다 고향 가듯이 오는 거죠. 예배 자리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였어요. 근데 14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었다. 이 오순절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 외국의 방언이었대요. 나는 이게 어떤 누구죠?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셨던 것 같은데, 이천성 목사님인가? 누군 모르겠네요. 하늘산기도 그 기도원 목사님이었나 누구였나 모르겠는데, 그 간증을 잠깐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는데, 외국에 갔대요. 외국에 갔는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영어를 할 줄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에 살아. 그래서 그냥 감독이더래. 그냥 방언으로 해라. 그래서 그냥 자기 그냥 원래 방언 받은 거 있잖아요. 방언으로 막 얘기했대요. 알아듣더래, 여러분. 이게 선교적 방언인데, 외국어 방언, 선교적 방언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영어 방언도 받았다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잖아. 자기 나라 말로. 영어 다 각자 뭘로 알아들었잖아요. 영어로 알아듣고 일본어로 알아듣잖아요. 있다는 거잖아.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걸 뭐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어 방언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언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걸 외국어 방언은 선교적 언어예요. 선교적 언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언어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야지 뭐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말로 뭐 백날 해봤자 어떻게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언어로 복음을,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1885년이나 그 언더우더, 또 아펜젤러, 또 우리 침례교 페닉 선교사님, 그런 분들도 다 배웠잖아요. 그분 막 가 쓰고 다니고, 페닉 선교사님은 대단해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 가 쓰고 다니고요. 진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사셨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페닉 선교사님은 우리 백성들, 조선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먹고 자고 그 똑같이 옷 입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선교 책을 읽어보니까 페닉 선교사님이 소래교회, 지금 여기 황해도 소래 그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고 거의 할 정도로, 그 소래교회인가요? 소래교회에 처음에 와서 이제 거기를 개척하다 싶은 분이 그분이었고, 그리고 잠깐 또 나갔다가 미국 갔다가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거기를 맡아서 이제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도요, 진짜 베드로처럼 이 120명처럼 그 나라 언어를 안 배웠어도요, 선교적 언어 방언을 터트려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순절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때 하나님은 그때고 이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맘먹고 하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대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분명한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듣게 했다. 분명한 예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그 나라 언어를 한 번도 말해본 적도 배운 적도 없던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바벨론 전의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 바벨탑 쌀 때 바벨탑을 이렇게 쌌잖아요. 바벨탑 막 싸니까 쌌을 때 막 싸니까 그때는 언어가 같았다고 했잖아요. 언어가 11장인가요? 창세기 11장인가? 언어가 같으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 후였거든요. 그러니까 탑을 쌓아서 다시 또 홍수가 오면 우리가 살아남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님이 이걸 보다 그만하니까 그 전사들을 내려보내가서 언어를 혼미케 해버렸어. 다 갑자기 일본말 갑자기 막 벽돌 막 날르고 있는데 같은 말을 막 쓰다 한국말을 같이 썼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한국말 아니었겠지만 막 갑자기 한국말 썼는데 갑자기 야 벽돌 줘 그러는데 갑자기 다른 막 중국어가 나오고 일본어가 뭔 말이야 무슨 뭐라고 벽돌 그러니까 벽돌을 우리는 벽돌이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죠? 돌 줘 돌 그러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뭐라고? 돌 못 알아듣고 그러는 거예요. 에? 이게 뭐야? 이게 혼미케 완전히 언어를 막 다 뒤집어 그러니까 각 민족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오순절날 몇천 년 후 오순절날 복음이 말씀이 그 말이 다시 터져 나온 거죠. 알아듣는 언어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어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분명한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3,000명 또 베드로 외칠 때 5,000명 막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라. 그 정도로 거의 막 우린 다 똑같은 베드로 같은 존재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 바로 3년이나 수제자로 쫓아다녔는데 기적을 다 봤는데도 그 여자애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바로 저기 별로 예수님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같이 불 쐬고 있다가 그 법정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3번째 그러잖아요. 내가 쉽게 말하면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해요. 내가 이런 말이에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내가 저 인간을 알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래요. 예수님이 듣고 있는데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 결단, 우리 힘, 아무리 용기 있는 죽음 앞에는 벌벌 떠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성령 충만은 용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죠. 권세와 권능이 임해버리니까 그냥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3천 명이 막 내가 어찌할 거 하고 가슴을 치잖아요. 성령의 권세와 권능, 엑수시아와 두나미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당신이 예수가 확실히 당신 안에 있다면 성령 충만과 권세와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두드려라 찾으라, 두드리고 찾으라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성령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성령의 충만과 권능이 없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사역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과 엑수시아와 두나미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에서. 돌아가 그곳에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했고,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지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죠. 기도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과 복음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거기 하나 더 뿌릴까요? 오직 기도. 아멘? 불을 붙여야죠. 뗄감만 있으면 뭐예요? 여기 장작 아무리 많이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불 없으면 태울 수가 없는데요. 이 장작의 재료를 준비해 놨으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재료가 있으면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건 뭐예요? 기도죠, 기도. 활활 타오르는 거죠. 예수가 막 선포되는 거죠. 불처럼 바람처럼 막 강력하게. 기도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다락방 기도는 먼못을 열었습니다. 여섯 번째, 다락방 기도는 무엇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열었어요? 그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옥문, 감옥문을 열었어요. 옥문, 감옥문. 영적으로 갇혀있는 감옥문도 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마귀의 손을 풀르는 것도 기도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도 기도고. 아멘. 다락방 기도는 옥문,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12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막 복음이 전해지고 막 이게 막 뒤집어지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뒤집어지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그 원어적인 뜻이 난리가 났다 그럴 뜻이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 동네를 뒤집고 사람을 뒤집고 내 인생을 뒤집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뒤집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뻘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뒤집어지겠어요? 나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제대로 거듭났다고 했는데도 안 뒤집어졌다. 그거 믿은 거 아니에요. 그거 성령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명한 사람 만났는데,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만나도 막 손잡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사진 이렇게 막 카톡에다 올려놓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 이런 말 안 하는 게 웃기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을 만났는데, 이 세상의 창조주를 내 안에 모셨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근데 동일체로 보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와. 왜?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몸의 지체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잖아요. 사도 바울도 부활한 예수 만나고 그 다음에 왜 눈에 그 비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못 봤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이 벗어졌잖아요. 그 어둠의 그 눈이 밝은 눈으로 영의 눈이 띄인 거죠. 이제 예수님을 밝게 본 거죠. 그리고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전했어요.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때려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뒤집어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성향은 있겠지만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하죠. 유명한 사람만 만나도 사진 찍고 사진 카톡방에 올리는 게 우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안 받은 거예요, 그냥 안 받았다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세요. 내 안에도 성령을 보내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도 만나주세요. 만나야 천국 가죠. 예수 만나야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곧 예수를 만났다는 거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옥에 갇혔어요. 이제 막 전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예루살렘이 그냥 복음이 난리가 나니까 성령 임한 다음에 막 복음이 전해지고 막 그러니까 이 전하지 말라고 옥에 가둬 버렸는데 교회는 그랬죠.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 같이 모여서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전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지만 성도들이 모인 성전으로서의 성도 각 개인이지만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모임. 원래 그게 그리스도로는 모임인데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모임.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서 목장에서 예를 들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뭐였다? 기도할 때는 어설프게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하나님 죽을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돼요. 저는요.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5년을 기도했어요. 5년.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해서 테이프를 수도 없이 듣고요. 안 되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24살 때 그냥 그날도 똑같았어요. 그냥 평범한 설교했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설교,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설교인데 그날은 어떻게 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을 뚜더지게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가 나구나라는 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밑바닥까지 보여주더라고, 나의.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 터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거든요, 진짜. 그게 24살 때 그랬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요,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제가
우리나라 49인데. 뜨거워지면 더 뜨거워졌지 한 번도 의심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의심이 됐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의심이 안 생겨요. 의심이 안 생겨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여기가 성령이 임한대잖아요. 거기서 또 계속 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꼭 교회가 돼서 계속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목에 갇혔을 때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합심 기도의 위력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찾아가서 베드로를 깨우고 옆길로 차가서 깨우고 일어나라. 그리고 찾고 다 풀리고 돌아왔잖아요. 아니 감옥에 로마 병정과 그 대제사장들에게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건져오겠어요? 다시 또 잡혀가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맘먹으면 불가능은 없다. 그게 전지전능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 기도는 옥에 갇힌 베드로의 창고 묶여 있었는데 창고와 옥문이 열렸다. 옥문. 그죠? 여러분의 우울하게 하는 어둠의 문이 열리고 빛으로 오게 하고 여러분의 가난의 창고로 꽉 묶여 있는데 그 창고를 끊어내는 거 기도고 여러분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그 두려움의 그 창고를 풀어내는 거 기도고 불안이 가득하다 그 불안을 끊어내는 거 기도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기도뿐이 없어요.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 기도해야죠. 절망의 감옥의 창고를 풀어내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혼자 30분 기도하는 거랑 내 기도 제목 내놓고 10명이 30분 기도하는 거랑은 10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목장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성도의 닫힌 문제를 열고 성도를 묶고 있는 문제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열고 끊어낸다. 아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기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도 방법 어떤 방법으로도 베드로의 구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구출하는 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군인들이 지키고 총칼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칼과 그런 걸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그죠? 다윗도 그렇게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무기로 힘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네. 골리앗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 성령의 엑수시아 권세와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멋있네요.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성령의 권세와 권능으로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뜨겁네요. 마음이 뜨거워지네. 그죠? 어떤 방법으로도 베드로는 구출할 방법이 없었다. 기도의 용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일하셨습니다. 군병들이 지키는 곳을 어떻게 민간인이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려도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돼요. 그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되었잖아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그리고 또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또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지루할 때쯤 되니까 제가 한번 하나 얘기해 줄게요. 루터가 또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지만 루터가 이제 그 제자들이 막 바쁜데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루터가 그래도 제자들 평상시에는 1시간 뭐 그 정도 기도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3시간씩 막 기도하더래. 그러니까 제자 아유 선생님 루터 선생님 아니 이렇게 바쁜데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쁘니까 기도하지. 바쁘다는 것을 좀 더 확대한 뭐예요?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죠. 더 빨리 일어나서. 안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고아의 아버지, 그 영국의 목사님, 5만 번 응답받은 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분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가 8시간을 그냥 일하는 것보다 나는 7시간을 일하고 1시간은 기도하겠다. 그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왜? 1시간 기도한 것이 8시간 내가 풀로 일한 것보다 7시간 일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더 일이 잘 풀리게 더 열어주시니까.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 8시간 번다고 하루 종일 돈 버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1시간인 뭐 장사를 안 하더라도 1시간은 기도하시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 개입하시면은 여러분의 일이 안 풀리겠습니까? 돈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망하는 것도 순식간에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송대관 씨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죠. 어젠가 엊그저께 이제 79세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천국에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 때문에 그랬나 모르겠지만 250억인가? 280억인가 빚이 있대요. 송대관 씨가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트로트 하면서. 그분이요, 한번 부르려면 행사비 엄청 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 한 번 부르면 1,000만 원 막 그 정도 주지 않을까? 근데도 280억인가? 빚지고 갔어요. 아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생각이 지혜롭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아멘? 어떤 방법으로도 못 구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목장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 맞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강력한 무기다. 날이 서야지 뭐가 잘라지죠. 칼이 있는데 날이 무디면 뭐 잘라집니까? 왜 부엌칼도 갈지 않으면 그냥 무디면 그냥 뭐 하나 자르려면 힘들잖아요. 갈면 쏙쏙 잘라지잖아요. 기도의 칼을 가르세요. 그래 마귀가 오면 확 잘라버릴 수 있도록. 무디면 어떻게 자르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 기도는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다. 두나미스다. 다이너마이트다. 핵폭탄 한 방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면 끝나는 거지 뭐. 이 세상에 누가 제일 강해요? 하나님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다고요?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마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으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광복했잖아요. 그때 막 만세 막 그러잖아요. 1945년. 그 전에 일본이 히로히토인가요? 그 왕이 항복했잖아요. 뭐가 떨어져서요? 핵폭탄 떨어져 왔어요. 일본에. 너무 강력해가지고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개입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입을 요청하는 게 누구예요? 기도.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의 병에 개입해 주세요. 이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이 가난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하면 끝나는 거 게임 오버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합시다. 목장으로 모여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기도도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잖아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처음 기도할 때 알람 맞춰놓고 기도했어요. 뭐든지 계속 기도했어요. 처음엔 30분, 처음에 1시간, 신학교 다닐 때, 대전 신학교 다닐 때도요. 그럼 2시간 할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럼 막 다 기도하는 거 나라 국가부터 다. 개인. 그러면 기도 돼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습관 만드는 게 처음엔 힘들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이제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의 축복을 왜 안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나누어봤습니다. 우리가 같이 목장으로 모여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엄청난 두나미스 같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마이트 같은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니 우리가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상황이 반전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이 잘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 자.